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의 수확의 날을 바라보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찬양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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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때 근심이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도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예배와 모임을 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패한 것임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배와 찬양이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코로나를 끝낼 때 코로나가 끝날 것임을 깨닫고 백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계속 악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가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 떠나고 세상 사는 것에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가 행복도 고통도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코로나 속에서도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자신이 맡은 사역을 주님의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도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저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같은 죄를 회개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힘있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때에는 더 많이 기도해라고 했죠. 코로나 위기 속에서는 더 영적인 압박과 또 우울함과 또 우리 마음에 그 어둠이 더 많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꼭 기도로 이걸 뚫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야 합니다. 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하나님께 1년 동안의 내 열매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절입니다. 그리고 내년 또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오면 여러분이 언제 예배에 나올지 몰라요. 다음 주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코로나가 2차 대유행이 지금 거의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달력을 안 가져가면 제가 집에다 갖다 줘야 되니까 저를 보고 싶거든, 밥 사주려거든. 가져가지 마시고 달력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메모에 3가지 이상 기록해 주시고, 우리 오늘 청년들 또 오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내용으로 전처럼
일단 세 가지를 먼저 올리시고 현장에 오신 분들은 나눔을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에다가 조별 모임에 세 가지 이상을 올리시고 예전처럼 또 그것의 의미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걸 다 나누시고 나서 한 주간의 근황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올리시고 모임을 이따가 속으로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는 심령들과 이들의 육신을 이들의 삶을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이 땅에 필요한 곳에 흘러가는 선한 예물, 생명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다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조심하느라고 제가 마스크를 썼는데 발음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예? 그럼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23장 39절부터 4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44절 말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시와 수송한 나무 가시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큰 절기가 있죠. 큰 절기 2대 명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설날과 추석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큰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죠.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뭔지 많이 들어봤죠. 유월절 어린 양도 들어보고, 유월은 아라비아 숫자 6이 아니죠. 6월이 아니라 너물월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패스 오브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넘어갔다는 것이죠. 무엇이 무엇을 넘었을까요? 예, 그렇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건너뛰고 애굽의 가정들에만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넌 날, 죽음의 사자가 어떤 사인을 보고 건넜습니다. 무엇을 보고 건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진 곳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건너뛰었다, 넘어갔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에 큰 사건
장자가 죽는, 큰 아들이 죽는 큰 사건을 두고 온 이집트에, 죄송합니다, 벗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차서 온 이집트에 통곡 소리가 났죠. 집에 큰 아들이 없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큰 아들이 죽거나 큰 아들이 죽기도 하고, 또 염소, 큰 염소, 첫째 소 다 죽었죠. 그것이 바로 6월절인데, 이 슬픔이 어디에도 있었냐면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큰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으로부터 귀족,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큰 통곡 소리가 났고, 파라오는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한 너희들은 빨리 이집트를 나가라고 쫓아냈죠.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파라오가 다시 복수심에 불타서 쫓아올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그들이 빵을 발효시키지도 않고 빵에 이스트를 넣지도 않고 그들이 얼른 급하게 구워 먹었어요. 빵을 급하게 구워 먹고 나서 그들이 그 광야로 나갔죠. 그 광야에 나가 있는 7일 동안 그 7일을 기념하는 것이 뭐냐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라는 것은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명절이고 같은 명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6월절이 바로 그들의 신정인 거, 그들의 설날인 거죠. 백성은 마스크 잘 써. 그들의 설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설날의 첫째 달, 그리고 그 첫째 달이 바로 6월절에 있는 달인 거죠. 그들은 이 첫째 달에 6월절에 해방과 구원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로 즐거워하면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이고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절기는, 큰 절기는 뭐냐면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맥추절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거든요. 우리나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2번 수확했어요. 늦봄에 보리를 수확했고 가을에 벼를 수확했죠. 그래서 보리를 수확할 때 이 늦봄에 하나님께 첫 열매, 이스라엘도 2번 수확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초실절, 처음 열매라는 것이죠.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절이 첫째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6월절의 첫째 달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명절의 시작은 그들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구원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야단을 맞았는데 세례받은 날이 언젠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너 생일을 잊어버리다니. 네가 새로 태어난 날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새롭게 구원받은 날, 우리가 탈출한 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날, 그날이 바로 6월절이고 그 6월절부터 77은 49, 그래서 77절인 거예요. 77은 49, 그 다음 날, 그게 바로 오순절인 거죠. 순이라는 것은 열흘 순인 거예요. 열흘, 10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5개이기 때문에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 날 무슨 날이 있는 것이죠? 무슨 사건이 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죠. 그 뒤에 제자들이 또 열심히 기도를 10일 정도 했습니다. 그 뒤에 성령이 강하게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불 같은 것이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막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곳은 오순절 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단. 자,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 오늘 제목이 수장절을 지키라입니다. 초막절과 장막절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어원으로 보게 되면 수카라고 해요. 수카의 뜻은 뭐냐면은 임시 거처라는 말입니다. 나뭇잎이나 커다란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임시로 집을 지은 거예요. 저는 자세는 못 봤지만 가짜 사나이나
요즘 생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보게 되면 임시 거처를 마련하죠. 그럴 때 나뭇가지나 풀을 엮어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요. 또는 장막은 영어로 뭐냐면 텐트인 거예요. 천을 가지고 임시 거처를 만드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은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떠돌아 다니고 있을 때 그들의 거처는 뭐냐면 집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수카, 임시 거처, 초막으로 집을 짓거나 텐트, 천으로 임시 거처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이 초막지로 오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정원이나 옥상에다가 텐트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텐트를 지어놓고 정원에서 잠을 자거나 또 옥상에서 잠을 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놓아놓고 불편하고 이 초라한 초막에 그들이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 거주한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방황할 때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가 초막살이를 했지만은 그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가 초막에 거할 때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우리 조상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인생에 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데리고 불편한 텐트로 가는 거예요. 안락한 가정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이었죠. 또한 이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또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장절이란 뭐냐면 수확하여서 저장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첫 번째 추수는 초실절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추수는 수장절인 거예요. 수장절에 두 번째 추수를 해서 포도와 같은 또는 농산물을 이제 크게 거둔 뒤에 그것을 저장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의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개신교의 신앙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감사의 날을 정한 것이죠. 그 날이 언제냐? 구약의 성경을 기원으로 한 거죠. 바로 이 수장절인 거예요.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에 대해서 그 기원은 원래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민이 정착해서 산 것은 또 그 기간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초로 북아메리카 대륙에 사람이 건너가서 살았던 것은 1620년인 거예요. 1620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는 광해군 12년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명나라 때이고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예요. 한 30년 지난 시기, 20여 년. 그런데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러니까 그때도 별로 발전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들이 약 62일간의 기나긴 항해 대상을 건너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플리모드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그들은 배를 건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도착한 사람이 102명이었는데 그중에서 그 겨울을 다 못 지내서 독감이나 영양실조로 인해서 4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추위에 또 질병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당을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나갈 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있었냐면 누구냐면 인디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와서 옥수수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 법, 이 땅에서 기후에는 이런 게 좋다. 그래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그해 가을에 이제 풍성한 소득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께 눈물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또 우리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자라는 이제 칠면조도 잡고 또 빵도 굽고 하면서 인디언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 때 빠지지 않는 음식이 칠면조인 거죠. 우리는 치킨을 먹죠. 근데 그들은 칠면조가 이제 빠져서는 안 되는 전통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청해 놓고 나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이 근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기원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초막절, 또 장막절, 수장절인 이날인 것이죠.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을 때 우리의 조상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초막과 장막을 쳐놓고 살았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40년이 지나자 우리의 조상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 우리의 삶은 두 가지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은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놓고 초라하게 살아나가는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초라한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타락한 세상은 결핍인 거예요. 고장나고 망가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봤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제가 어제도 한번 봤어요. 그게 떴길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타락한 세상, 망가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될 완벽한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초막절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광야 생활을 살고 있지만 진짜 들어갈 영원한 땅,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합리해? 못 견디겠네. 자살해버릴까?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내가 가는 것은 좀 더 빛이 들어오고 내가 가는 것이 좀 더 소금이 되고 내가 가는 것이 좀 더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내 몸은 장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잘 살면 옛날에 7, 80이요 강건하면 100살까지 산다고 하지만은 100살이 영혼에 비하면 아주 찰나인 거죠. 순간인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늘 한계가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은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또 밥 먹어야 되거든요. 어제 씻었는데 오늘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건강했는데 오늘 또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는 밤을 새도 괜찮았는데 나이 좀 먹었더니 밤을 샜더니 이제 한 3일 동안 맥을 못 추는 거죠. 우리 청년들 어제 밤을 샜나요? 그런데 맥을 못 추는 분이 한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체력을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우리 몸은 갈수록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몸을 소홀히 하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몸을 육신을 장막에 비유합니다. 베드로서 1장 13, 14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다들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다리가 좀 소아마비 어릴 때 물론 앓을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좀 뭐 탈모가 심할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뭔가 좀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서 몸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이제 두세 가지가 더 늘어나고 서너 가지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내 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갈수록 노화되고 망가지고 고장나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방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해야 돼요.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더 망가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하도록 운동하고 먹을거리 잘 가려서 먹고 또 취침 규칙적으로 잠자고 그러면서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외모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고 단정하게 나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거지처럼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 깔끔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거죠. 왜냐? 내가 장막에 거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육신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뭐냐면 우리 몸이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몸은 임시로 걸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육신을 걸치고 살다가 언젠가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 간이 마음에 안 들어. 저는 그래요. 너무 피로를 잘 느껴서. 나는 내 위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소화불량이 자주 걸려서. 난 내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공부하기 힘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갖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론 개선하고 고쳐나가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포자기하지 말고. 몸이 약해도 열심히 운동하면 강해질 수 있거든요. 위가 약해도 운동하다 보면 위도 튼튼해지기도 합니다. 인상이 나빠도 자꾸 웃고 긍정적인 생각하면 인상이 좋아지기도 해요. 할렐루야. 나 빼고 다 인상이 좋은 것 같아. 많이 웃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왜? 육신의 장막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내 육신을 벗고 이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수장절의 마지막 의미는 추수의 계절을 의미합니다. 언젠가는 겨울이 옵니다.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가을이 오는 것이죠. 이 가을에 이 수장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언젠가 인생에 겨울이 오는데 낙엽이 다 떨어지고 많은 풀이 말라 죽는 겨울이 오는데 그 전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인데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나는 그때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길 축원합니다. 예배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찬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 가운데 전도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길 축원해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교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모으면은 어떻게 되죠? 쓰레기 동산이 됩니다. 쓰레기를 모으면 쓰레기 산이 돼요. 방에도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 봤더니 치우질 않아서 온 방이 쓰레기인 집을 봤어요. 설거지도 안 치우고 온 방이 컵라면이고 쓰레기고 박스고 휴지고 가득 찬 쓰레기 방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2톤 트럭, 1톤 트럭 2대 분량의 쓰레기를 내놓는 것을 보았어요.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은 쓰레기 동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꽃을 모으고 예쁜 걸 모으고 아름다운 걸 모으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가정에 또 방에다 꾸밀 수 있어요. 꽃을 모은 사람은 꽃동산을 이룰 수 있고 쓰레기를 모은 사람은 쓰레기 동산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계속 쓰레기만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봐도 고마운 게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섭섭했던 것, 억울했던 것, 미운 것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쓰레기가 아니라 꽃을 모으길 축원합니다. 장년부가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하네. 축원합니다. 예. 과거의 상처, 아픔, 억울함, 미움만 모아서 그것을 자꾸 되뇌이고 되새기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마음은 쓰레기산이 되는 거예요. 그 쓰레기들이 모아서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는 곳에는 벌레들이 들끓죠. 그 악취가 나는 쓰레기의 마음에는 누가 가까이 오냐면 더럽고 악한 귀신이 들어오기 쉬워요. 누가 귀신 들리기 쉬운지 아세요? 내 상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나만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괴로워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거룩한 자들인 거예요. 쓰레기를 치운 사람들, 그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 회개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꽃을 모으는 사람은 꽃동산이 된다고 했어요. 과거의 상처와 억울한 것과 미운 것만 묵상하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치워내고 회개하고 쓸어내고 용서하고 쓸어내고 과거의 감사와 은혜를 모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신 것,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의 제목들, 그 감사와 은혜와 나에게 고마웠던 것들만 모으는 사람들, 그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아, 세상은 아름다워. 그 사람 보면 좋은 것들만 생각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반가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미소가 나도 모르고 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보면은 힘을 얻는 거예요.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같이 있고 싶어지고 은혜가 생각나고 감사가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상처와 미움만 쌓지 말고 그것들은 용서와 화해와 또 주님의 은혜로 쓸어버리고 회개로 쓸어버리고 감사와 은혜를 쌓길 바래요. 또 하나 이 과거를 기억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또 깨끗이 쓸어 없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잊어야지 한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심리학으로 치면 승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윤선 디자인의 정윤선 대표라는 분이 나와서 자기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회사의 CEO 대표쯤 되니까 굉장히 성공한 얘기, 멋진 얘기, 커리어 우먼의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6살 때 이혼하셨습니다. 이혼하면은 자녀들에게는 이거는 알 수 없는,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처예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혼한 거는 더 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잘해줬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새어머니가 변했다는 거예요. 악마처럼 변했대요. 애들을 얼마나 때리는지, 얼마나 구박하는지, 그 어린 걸 발로 얼굴을 밟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윤선 대표는 너무 착한 거예요. 더 잘했대요. 막 내가 잘하면 새어머니가 우리 가족들에게 잘할 거야, 우리 아빠에게도 내 동생에게도 잘할 거야. 더 잘했대요. 그래도 안 바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 만났냐면 어릴 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개척교회 한 20명 모이는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앞에 십자가 강대상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어루만지면서 울었대요. 근데 사모님이 와가지고 윤선아 무슨 일이야? 막 안아줬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훌륭하고 위대해 보이고 좋아서 자기의 비전을 세웠대요. 나는 사모가 되리라. 꿈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뭐든지 사모가 되기 위해서는 다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대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뭐 돈도 안 대주고 하니까 휴학하고, 근데 엄마가 그때 호프집을 했대요. 근데 호프집에 엄마 따라서 이제 그 도와주려고 호프집 가서 술 따라주면 술 마시고 신학생이 사모될 사람이 엄마와 화해하려고 이러면서 이제 그가 그 엄마와 함께 그 호프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엄마 새어머니는 자기한테 계속 자기를 구박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사모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자기가 500만 원을 모았대. 알바를 했어요. 1년 동안 등록금 내려고, 학비하려고. 근데 새어머니가 자기 큰아버지가 그랜저 까만 거 타고 자기 아빠는 하여튼 좀 이 중저가 차를 타고 있으니까 자기 새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네 돈 내놔라. 아빠도 좋은 차로 좀 바꾸도록 돈 좀 보태라. 그래서 학교 복학도 못하고 그 돈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이 대학교 중퇴래요. 그런데 이제 안 돼서 이제 대전이 고향인데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기는 어쨌든 이제 사모가 되기를 했었는데 서울 와서 그가 살았던 집이 어디냐면은 햇빛도 안 드는 반지하도 아닌 진짜 지하, 완전히 그 곰팡이가 가득한, 곰팡이 포자가 날리는 그런 이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동생하고 얘기를 하면서 둘이 신기한 걸 경험했대요. 옛날 새어머니가 자기들에게 했던 못된 짓, 나쁜 짓을 이제 그 간증하기 전날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많은 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얘기하니까 그때 생각나더래요. 생각났대요. 왜 내가 잊었을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기억을 잊게 해주세요. 그걸 기억하면 막 미칠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동생 때문에 다시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새어머니 이제 임신하고 애를 낳을 때 새어머니와 화해를 했대요. 자기가 먼저 새어머니를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랬더니 새어머니가 나중에는 내가 미쳤었다. 너희 아버지는 겉돌고 술만 마시고 다니고 나는 너희들 와가지고 돌봐야 되고, 새어머니는 이제 초혼인데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새어머니는 이제 계속 정신과 약을 먹고 있대요. 그 뒤에도 지금까지도. 그러니까는 이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를 품고 있으면 이 정신과 약을 먹어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정윤선 이 대표 이분도 물론 상처가 있겠죠. 아픔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거의 천사더라고요. 남편이 쓰러져서 이 뇌 문제로 쓰러져 가지고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사회에 나간 거예요. 대학교 중퇴인 분이, 신학교 중퇴인 분이 사회에 나가서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냐, 컴퓨터밖에 없어서 유튜브로 배웠대요. 인터넷으로 배웠대요. 그걸 배워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해서 애들을 둘 키우면서 그 짬짬이 자기는 생존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셔서 직원을 10명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의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회사의 대표가 돼서 이것이 상처가 나은 게 아니라, 씻음 받은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이 크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인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새엄마를 만났을까? 왜 우리 어머니는 이혼을 해가지고 나를 버렸을까?
왜 나는 그런 구박을 받았을까? 왜 나는 대학을 중퇴를 했을까? 왜 내 남편은 쓰러졌을까? 왜 나는 지하에 살게 됐을까? 자기가 그런 것들을 모았으면 쓰레기 마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내 남편은 어눌하지만 나는 말을 할 수가 있네. 나는 잘 볼 수가 있네. 나는 손이 있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구나. 이 몸으로 뭐든지 해야지. 감사를 막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그가 하는 사업도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사건, 과거의 상처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해석이 있고 자기를 살리는 해석이 있어요. 제가 해석 얘기는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한 여러분이 좋은 해석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직 익숙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늘 감사의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뭐든지 다시 달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에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한 적 있어요? 또 동생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칼로 찌르려고 한 적 있나요? 아니면 형이 여러분을 인신매매단에 넘긴 적 있나요? 부모가 여러분을 인신매매단에 팔아넘긴 부모 혹시 손들어 보세요. 성경의 요셉은 자기 형들이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를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말렸어요. 다행히. 뭐 날려도 좋은 건 아니에요. 살려주자, 집에 데려가자 이런 게 아니라 노예상으로 팔아버리자 그랬거든요. 겨우 목숨 붙였더니 노예상에 팔려갔어요.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그 집 마님이 내 잘생긴 외모를 보고 흑심을 품고 우리 동침하자 막 그래가지고 거절하다가 억울한 강간범으로 누명 써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게 요셉인 거예요. 그 복수심, 상처만 되뇌이고 곱씹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죽일까? 내가 반드시 가서 고향에 가서 다 죽이고 말리라. 그렇게 살았을까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자기 형님들을 나중에 만날 때 어떻습니까?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 형들은 두려움이 휩싸여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인데 실세인데 우리 죽이겠구나. 말 한마디면 우리 다 처형시킬 수 있거든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해석을 해줘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다 엄청난 흉년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나로 하여금 그 흉년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 그것을 이용하신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고 내가 애굽에 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살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그제서야 요셉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요. 진짜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창을 던져본 적 있나요? 진짜 사람 죽이는 창? 여러분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사람 있나요? 죽이려고 욕하는 게 아니라 뒷담화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죽이려고 칼로 찔러 죽이거나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있나요? 다윗은 있었어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나라 최고 실세.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십수년 동안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상처와 분노와 복수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런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것이 다윗의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옳다. 하나님 나보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장차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지금은 쫓겨다니지만 내가 두렵지 않다. 물론 두려울 때도 있지만 다시 평강을 얻죠. 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왜? 해석을 하거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게 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심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심판합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상처와 과거의 아픔들을 나쁘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쓰레기밭으로 만들잖아요. 우리 은혜의 밭이 되게 하고 감사의 밭이 되게 하고 꽃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연산군 광해군이 왜 미친 왕이 됐죠?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미친 왕이 됐거든요. 쓰레기를 안고 상처를 안고 평생 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러나 다윗은 그걸 다 치워버린 거예요. 다 치우고 감사와 은혜만 담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것이죠. 우리는 요셉과 다윗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를 감사하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추수할 때 보게 되면은 어떤 집은 별을 10가마니를 수확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50가마니를 수확하는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은 왜 50가마밖에 안 될까? 왜 우리는 땅이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우리는 똑같은 면적에서 우리는 더 적게 수확했을까?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저 집은 저렇게 열심히 해서 잘 됐구나. 저 집은 보니까 봄에 거름을 많이 하더니 소출이 많구나. 뒷집은 그 야산을 개간하더니 밭을 만들어서 거기 작물을 심어서 소득이 많아졌구나. 이거는 뭐냐면 내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계속 현재의 나를 개선해 나가라는 거예요. 현재가 불만스러운 사람은 현재가 남 탓하고 억울한 사람은 개선하지 않거든요.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서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거는 지나간 것, 미래는 나의 현재에 달린 것,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현재를 감사하면서 힘을 내고 내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걸음을 더 많이 해야지. 밭을 갈 때 더 깊이 갈아야지. 저 야산이 있는데 우리가 개간을 해서 콩 같은 걸 또 심어야지. 그런 사람은 개발과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나는 나를 고쳐나가는 시간이에요. 나를 개선해 나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을 때 1000년 전만 해도 중국의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문명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서양이 추월을 했거든요. 여러분 4대 문명, 고대에만 해도 4대 문명이 어디서 나왔죠? 아프리카 나일강 문명이 있었고, 아시아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있었고,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었어요. 유럽은 야만인들이었어요. 바바리언이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 유럽 사람들, 프랑스, 예술, 독일 훌륭해 보이죠? 다 야만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문명이 확 개발된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뭔지 압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의학만 봐도 그래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가 1000년 전에는 동양이 훨씬 앞섰다는 거예요. 의학이. 근데 서양은 거의 최근 몇백 년 동안에 확 발전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동양은 스승을 넘으면 안 돼요. 허준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넘으면 안 돼. 그런데 서양은 뭐냐면 스승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계속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누구는 이렇게 했다. 누구도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 의견은 이것이다. 이 세 개를 종합해 봤더니 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논문이거든요. 유럽의 대학들이 그런 논문을 계속 내는 거예요.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뭐냐, 이게 바로 옛것에 매우는 게 아니라 현재를 개선하는 거예요. 개선. 현재를 개선하는 게 기독교 정신인 겁니다. 왜 기독교 정신인지 아세요? 현재를 개선하는 게 뭐냐? 신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돌이킬 고칠게 해.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과거를 성찰하고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제는 하루를 낭비했구나. 내가 옛날엔 그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오늘 또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개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고쳐나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기독교 문명은 개선인 거예요. 개선. 나아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개선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성의 개선, 여러분의 성품과 영혼의 개선은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로부터 많은 것들이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미래를 소망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후패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제 깜짝 놀란 게 흰머리가 이쪽에 3개 보이더라고요. 이쪽에도 2개인가 보이고. 여러분은 흰머리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제 친구들은 여기가 벌써 하얀 친구들이 많아요. 염색하는 친구들도. 근데 내가 늦게 난 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걸 보면서 내가 늙어가는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옛날에는 벌떡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일어나요. 내가 늙어가는구나. 내가 어제도 그 야채 딱딱한 걸 막 김치 이런 걸 막 씹었더니 이가 너무 막 아픈 거예요. 아, 내가 늙어가는구나. 요즘은 막 소화가 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늙어가는구나.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몸은 후패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장막은 낡아지는 거거든요. 낡아지는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미래가 더 좋아져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내가 반지하 살지만 내일은 내가 단칸방 살 수 있고 1층에 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방 2개짜리, 그 다음에는 방 3개짜리 아파트에 가고, 그 다음에는 타워팰리스 갈래요?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이 막 힘이 나잖아요. 근데 오늘은 타워팰리스 내가 어릴 때는 타워팰리스를 살았지만 지금은 1층에 있고 곧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창문 없는 지하로 간다면, 이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 몸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고 소망인 거예요.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빨리 내 몸을 떠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떠나서 빨리 저 천국에 가는 것,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사망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런 천국에 빨리 내 육신을 떠나서 빨리 장막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어린 성도들 가르쳐야 돼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든든하지 못한 교회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천국에 가고 싶지만 세상에 사명이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기뻐했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돌에 맞아도, 그가 비난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거라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 때문이고 해석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길 바라요. 그리고 내 인생의 과거가 해석되고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미래는 우리 육신은 후패해져 가겠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더 넘쳐지고 소망이 더 뚜렷해지기를 바라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 정말 훨씬 가까워 갔구나. 나는 내일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몸이 약해지고 죽어가는 것 보니까 내일 갈 수 있겠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이를 계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되돌아보며 나를 성찰하고 선한 해석과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또 초막절이라 부르는 수장절에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텐트에 거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도 어떤 어려움과 혼란과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또 신앙의 전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전수받기 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수장절에 곡식을 거둬들인 그 좋은 날, 그 풍성한 날에, 그 기쁨의 날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쓰레기를 모으는 상처와 분노와 억울함만 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와 생명과 고마움과 또 선한 추억들을 쌓아나가는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기 원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나에게 너희가 죄진 자를 너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너희 죄를 사함 받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우리가 2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나에게 죄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이 쓰레기밭이 되면 나는 마귀를 닮아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은혜가 감사가 가득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내 삶의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 육신의 소망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아플 것이고 날이 갈수록 늙어질 것이고 날이 갈수록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이 없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약할수록 천국에 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도 현재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성경 안에서 해석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가 명절의 귀한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참된 말씀의 공동체가 형성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가정들에서 이들의 인생들에서 마음에 쓰레기만 쌓는, 과거에 쓰레기만 쌓는 것이 아니라 선을 쌓고 감사를 쌓고 은혜를 쌓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쌓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것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있으므로 개선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나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자녀되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언젠가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후패해야 될 것들, 썩어질 것들을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셈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축도 이후에 3분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내 마음에 감사와 은혜로 채우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과 영혼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